오늘 제목은 도성인신과 요한의 자기 부인입니다. 도성인신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영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그 신성이 인성으로 표현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인성을 입으시고 온 겁니다. 인성하면 우리 사람을 입으서 인성, 사람이라고 하면 뭐와 뭐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그 영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성이 있는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연약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인간적인 한계성, 어떤 연약성을 지닌 존재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지만 하늘의 모든 그런 영광, 권세, 능력, 보좌 다 내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오신 것이죠. 또 그는 주무시지 못하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고물을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앉아서 쉬고 계셨고 또 마시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면 목마르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드시지 않으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아가지고 또 예수님은 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슬퍼하시고 눈물도 흐르시고 또 갈등도 하시고, 갈등이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갈등이죠. 또 하나님을 의존해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해서 계시는 것이 그게 연약성이죠. 또 분노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막 짐승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걸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다 짐승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성, 또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고난 받을 때, 채찍에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죽으시고 그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어떤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가 없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은 누구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누구와 함께 가세요? 우리 사람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모든 신성, 그 모든 것을 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데 그 구속에 속한,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크게 무슨 떨어뜨리는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죠.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 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곧 당신이 진리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런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진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진리를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완성시키셨어요. 다 당신이 친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진리를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뒤에 오신 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 젊은 나이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수양하면서 요단강가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앞섰다라는 말은 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영원 전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다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은혜로라. 은혜의 은혜다. 은혜가 더욱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더 받아 나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전진하고 우리 영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의 꼭대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40주 40야를 금식 기도하게 한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이거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진노해 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다시 또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어요. 80일 금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겁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앞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무능력한 죄인인지, 무가치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은 인간들인데,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에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4. 갈라디아 3장 23, 24 앞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제사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데 다 같은 말이죠.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3장 23절. 출애굽기 3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본 겁니까? 얼굴은 못 봤어요. 등은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 발 아래서 먹고 마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야, 하나님을 뵀다고 그랬죠?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근데 여기 하나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 말씀은 뭘까요? 비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습이 없지만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걸 비의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빙자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도 없고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 볼까요?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거기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 앞에 있으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그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체험할 수도 없어요. 만지거나 느끼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뭘로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으로.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찾고 찾아서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신령한 골방에 계신 은밀한 데에 계신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와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요한의 명백한 태도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또는 공회 회원들, 아주 그 권력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명성이 막 높아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명성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요한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혹시 의심하고 있는, 혹시 의구심을 갖는 그리스도 나는 절대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의 대접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 자신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인정한 게 된 거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도 거짓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오는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잘못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뭐가 아닌가라고 우리를 높여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백하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망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은 안 했지만 결국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말라기 시대 당시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세상 떠난 지 오래됐어요. 수백 년이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과거에 죽은 것이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죠? 승천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고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온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말라기에 예언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과 성품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는 엘리야가 기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아니다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살아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자기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의 뜻대로 하면 자기는 엘리야가 맞아요. 엘리야가 맞지만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 그리고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할 때 아니라 여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물론 이제 여호수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라고 하면 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거든, 메시아.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과대평가할 때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22, 23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는 누구라고 예,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너는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나타내고 소리는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몇 초 동안이나 여기 남아 있을까요? 몇 초도 아니죠. 그 울리는 순간 그 뜻은 여러분에게 들려 있지만 그 소리 자체는 없어져 버려요. 그와 같이 이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이 되시는 로고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기는 나타내고 자기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자기를 분명히 한 거죠.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쇠해져야만 누가 흥해져요? 예수님이 흥해져요. 예수님도 흥해져야 되겠고 나도 흥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돼야 되겠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소 알죠? 놀이터 가면 대주 아파트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시소 많이 타더라고요. 시소를 타면 이쪽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잖아요.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쪽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저쪽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누가 높아져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서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기는 철저하게 없어질 존재다.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참으로 겸손한 거죠. 우리도 우리를 과대평가할 때, 오해할 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명확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낮추어 버리십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냥 묵인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죠. 그건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적질한 그런 강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명백하게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밝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성이 인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확실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자신이 어떤 누군지 밝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우리를 과대평가할 때는 아니다라고 부인해야 되겠고,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권능과 성품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우리 신앙이 점점 전진하고 우리 영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광야 위에 치는 소리와 같이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기는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